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는 이제 호스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그 문맥이 이제 어떤 문맥입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을 이제 딱 종합해서 이제 딱 그러므로 하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내온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내오는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 핵심이 바로 이제 그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용을 우리가 풀어갈 때 정말 중요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과 같은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이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영어로 이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attitude, 너의 그 태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should be the same as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attitude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죠, 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태도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다리 꼬고 앉아 계시거나 핸드폰을 만지고 계신 분을 지적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그 태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는 그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태도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겉의 형식과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same 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의 그 태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근히 교만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좀 괜찮고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예쁘게 생긴 분이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높여주기보다는 사실은 은근히 나보다 잘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굉장히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러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처음 개척한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조금씩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싸움이 생겨난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이제 순두계 권사님, 이 두 분이 서로 막 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처음에는 정말 좋은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분 다 열심히 이렇게 내셨지만 그게 이제 점점 이게 파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은 유오디아 권사님을 편들고 한편은 이 순두계 권사님 편을 들면서 서로 막 대결하고 서로 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막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그런 다툼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렇게 다투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희원 형제 아주 피아노 형제 참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피아노도 이렇게 참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떤 형제가 이렇게 등장해서 이제 피아노를 친다 이러면은 전공한 시드니 대학에서 뭐 피아노 전공했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치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정말 잘 치는구나. 정말 은혜롭습니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좀 치는구만 이러면서 뭐좀 치면 뭐해 뭐 영성이 있어야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정말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쁨보다는 자꾸만 나와 이게 뭔가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뭐 카톨릭 쪽의 이야기지만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 그냥 온갖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뭐 돈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고
뭐 성적인 욕을 해도 넘어오지도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신부님의 표정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 이제 마귀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신부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는가. 그때 이제 그 두목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그 신부님의 귀에다 대고 이제 한마디를 딱 했더니 갑자기 신부님이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한편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딱 귀에다 대고 오늘 자네 동기가 교황에 선출되었다네. 딱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전에는 뭐 돈이나 명예나 뭐 다 얻었던 것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분이 막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 나보다 더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나를 빼놓고 그놈이 교황이 되다니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막 분노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대단하고 나는 정말 똑똑하고 나는 정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고 정말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착각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이 형제가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십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뭐 내가 훨씬 더 낫지 뭔 소리야 막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고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은 뭐 항상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더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며,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한다. 과연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라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보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대로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조율하고 궤도 수정하라, 굴복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같이 찬양하면서 직접 무릎을 꿇고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맞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분께 항상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너희의 구원의 결과물을 나타내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bring out, 너희의 그 구원의 결과를 bring out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구원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관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하나 득템해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이거라, 그분의 말씀에 엎드리는 그런 하인으로 철저하게 그 관계를 성립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치중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꾸만 구원의 확신만 얘기를 하는. 예, 확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끝. 확신이 있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자꾸만 모든 것이 그냥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구원을 소유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는, 그냥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구원을 행위로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정말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너의 삶을 bring out, 그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 그것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분명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이 그것이 계속 구원에 이어지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어느 한 지점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구원의 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구원이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결국 태어나서 그 태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자면 연합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점점 열매를 맺히는 일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 속에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땡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성장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화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향해 점점 자라나는 점진적인 성화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경험을 하고 칭의의 경험을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bring out 우리의 구원의 그 결과를 열매를 우리의 성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불행이겠죠. 그런데 정말 저희는 어딜 가면 이렇게 둘이 남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둥글둥글하니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뭐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식성도 닮았습니다. 원래 제 아내는 여기 호주에 뭐 중학교 때 왔기 때문에 여기 교민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더 호주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순댓국을 처음 먹어보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뭐 돼지국밥도 같이 먹고, 막 뼈해장국도 같이 먹는 저랑 너무 닮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 전에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부터 항상 아침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혼 때도 오빠 저기 토스트하고 커피 먹고 출근하면 안 돼? 이래. 안 돼. 나는 빵을 먹으면 힘이 안 나. 그래서 저는 밥하고 국을 꼭 아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제가 신혼 초기 때부터 제 아내가 늘 아침에 밥하고 국을 해줍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밥하고 국을 준비해주고 7시에 우리 이제 딸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그때 꼭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참 간 큰 남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밥을 해주고 국을 끓이고, 그래서 참 제 아내는 제가 장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국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어요. 제가 국을 좋아하니까 모든 국을 정말 제 어머니보다 더 잘 끓이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항상 아침에는 빵을 먹고 이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그러는 아침 식사가 저희 집은 항상 있습니다. 제 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밥하고 국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서로를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나 닮아간 것이에요. 외모도 닮고 생활도 닮고 식성도 닮고 취향도 비슷해지고 굉장히 결혼 1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로 닮아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서로 살면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과 날마다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실은 어쩌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막 부려먹고 일을 시키고 뭐 헌금 가져오라고 하려고 우리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만 띄워가지고 너희 안에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러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막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시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문맥 안에서 봐야죠. 달랑 그거 하나만 딱 픽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이 전체 본문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소원이 과연 무슨 소원일까? 내 개인적인 my wish가 come true, dream come true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소원,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너희가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너희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 다 있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그토록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과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난 몇 주간 동안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그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그게 나의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그분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예배와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 정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이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기준으로 그저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은 영어로 보니까 이제 complaining 이에요.
시비는 이제 arguing입니다. 늘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아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컴플레이닝과 아규잉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정말 삐딱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 그것이 바로 그 죄악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리더고 뭐 순장이고 어떤 타이틀이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삐딱하게 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You shine like star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의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고 너희들의 빛을 비추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마치 별들이 그러하듯이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리플렉션이 바로 그 별들의 반짝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스스로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그 밝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그것이 반사되고 리플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 계속 띄워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로 다 하셨죠? 지금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너무 편하게 오지 마시라고 그랬죠? 너무 스마트하게 다니지 마시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보지 않아도 똑같아요. 그렇게 스마트한 거 좋아하시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힘들어도 무거워도 귀찮아도 들고 다니고 펴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배움는 그날 어쩌면 우리는 너무 놀랄지도 몰라요. 주님과 내 얼굴이 너무 닮아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건 굉장히 어떻게 이제 각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 우리는 정말 놀랄지도 몰라요. 너무 닮아 있어서 또는 너무 달라서. 어느 쪽에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머, 얘 쌍둥이네. 주님이 어머, 얘 나랑 쌍둥이다. 얘 너 나랑 너무 닮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지마. 내가 너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칭찬과 아,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